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도 속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항상 24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이 배경인데 1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먼저 우리 강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일 강단 메시지에 참된 신앙인은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 이 말은 항상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종말에 대한 비유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등불 비유가 나와 있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미련한 처녀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는 항상 등불을 준비해야 됩니다. 뭐 등은 준비했는데 등불 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신랑이 나타날 때 불을 켜지 못해서 신랑을 만나지 못한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냐?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계속 메시지의 흐름이 뭘 이야기하느냐? 뭐 단어, 용어, 주제, 제목은 다르지만 들어있는 의미가 뭡니까?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는 게 모든 것이 영적 상태가 우리에게 이미 복음을 주셨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말씀 따라갔다니까요. 그런데 영적 상태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아니, 롯과 같이 말씀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그냥 뭐 우리가 제껴놓고 이야기하자고요. 뭐 그런 불신자까지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 없이 우리는 신자잖아요. 여러분은 천국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서 천국 가는 수준이 되어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후대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후대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후대들에게 뭐가 보여져야 되느냐, 뒷모습이 언약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후대들 앞에 신앙생활하는 어른들을 통하여 부모님들을 통하여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역사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역사 앞에 깨어 있으라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 살리는 일에 237 전도 선교 운동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늘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세워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항상 후대 앞에, 역사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는 것이 항상 깨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깨어 있는 자는 뭡니까? 복음 전파하는 일에 더욱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궁극적인 우리의 직업은 선교사입니다. 우리의 직종은 다르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거는 뭡니까? 전도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는 자가 되면은 안 된다. 이런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냐? 예수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리고 무익한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무 뭐 도움이 안 된다 이거야.
없어도 되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왜 이렇게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 되었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시작이 어디서부터 문제였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오해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을 오해한 겁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하나님이 굳은 사람이래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착각한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고 두려워했어.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뒀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이 달란트를 묻어두는 자 되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어, 교회 안에는 양이 있고 염소가 있습니다. 어,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 때 이야기하죠. 모든 민족을 모으고 어, 각각 분별한다. 주님이 분별한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할 것이다. 양과 염소를 분별할 때 기준이 뭐냐? 복음을 가지고요. 작은 자에게 작은 자 하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까지도 기억을 하신다는 거예요. 염소는 반대로 지극히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같이 또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기준이 다른 겁니다. 양에게는 작은 것 한 것까지도 기억하고 하나님이 분별한다는 이야기고요. 염소는 뭐요? 내가 주여 주여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뭐 할지게 아주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까지 기억하고 그것까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자기 기준으로 살아온 염소에게는 네가 뭐 11조를 내고 뭘 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뭐 하지만은 작은 것 하지 않은 한계까지도 다 털어서 그걸 가지고 분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 양에게는 뭡니까? 내가 양의 특징은 내가 한 게 없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내 기준으로 살지 않고 은혜로 살았던 거예요.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양이거든요. 양에게는 작은 것 하나,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까지도 기억한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얼마나 이 땅에서 큰 일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고 했을 때 주의 재림하실 때 심판의 기준이 뭐냐,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일을 했냐, 대단한 일을 했냐,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고 내 기준으로 살았느냐, 정말로 하나님 기준으로 살았느냐,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또 이거 역시 이게 뭐예요?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질문하셔야 되는 것은 내 영적 상태를 질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사역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시작도 크게 맞춰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 사역과 우리의 시작. 현장은 언제나 서로는 언제나 현장을 생각하면서 치유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받은 이후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고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근데 사단은요, 예수님을 시험했지만은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누구인지 도대체 하나님이시라는 걸 사단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시험을 한 겁니다. 어, 이 시험을 예수님은 통과하고 사단을 꺾었죠. 어,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첫 사역을 본받아서 여러분이 시작할 때도 모든 부분에서 표시 나지 않게 해야 될 첫째 일이 뭐냐? 우리에게
흑암을 꺾을 신분과 권세가 주어진 것을 명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흑암 꺾는 일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어디든지 직장에 가도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흑암부터 꺾어야 돼요. 교회에 있는 흑암이 뭐냐를 막연한 흑암 말고 모이기를 피하는 흑암이 있으면 그거 꺾어버려야 되고요. 기도하지 않는 흑암이 있으면 그거 꺾어야 되고요. 아는 거는 많은데요. 여러분 다락방면에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은 다락방맨이 메시지만 가지고 떠들지 영적 상태는 그토록 욕하는 기존 교회보다 더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이 아시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내용은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그 집을 강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을 만든 사탄은요, 언제나 좋은 것을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해가지고 끝까지 후대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완전히 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마귀가 보세요. 마귀는 언제나 여러분을 뭡니까? 시험하는데 성경에는 뭡니까? 템프테이션이라고 나와 있어요. 마귀가 하는 템프테이션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 직전에 점검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테스트라고 합니다.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 때예요. 언제나 뭡니까? 일어나는 것이 시험입니다. 큰 일을 하려 할 때는요. 마귀도 시험하고 하나님도 시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승리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제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사단은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잘 알고 있고 앞으로 무슨 일을 행할 것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인데 마찬가지로 사단은 여러분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난 사람인지 아닌지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인지 아닌지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태를 복음 누리는 상태로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 누리는 상태에 여러분이 있으면요. 걱정이 안 돼요.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자꾸 걱정이 되고 두려움. 성경에 보면요. 영적 상태가 두려움에 빠져. 계시록에도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자와 더불어 뭐가 기록돼? 두려워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상태가 뭔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래 되면 미래가 망할 것 같고 이래 되면 어려움 올 것 같고 그러면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염려하지 않을 만큼 걱정 없을 만큼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예수님이 공생애를 첫 시작할 때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딱 나타나 가지고 굉장히 결정적인 시험을 했는데 이 사단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꺾어 버렸어요. 말하면 십자가에서 완전히 사단 권세를 깨뜨렸다고 되어 있지만은 그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완전히 사단을 이기는 기록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시작할 때 명심해야 됩니다. 사단을 꺾어버려야 되는데 여러분에게는 이 사단을 이길 권세가 있다는 걸 늘 명심하세요. 내 능력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본론입니다. 본론은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치유되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언약을 붙잡고 누려야 되느냐? 모든 흑암이 꺾이는 시작을 여러분이 오늘부터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결단하셔야 됩니다. 사단의 방법에 속지 않는 광야의 결단의 시간을. 첫째는 사단에 속지 않아야 되고요. 방법에. 두 번째는 여러분 외로운 결단의 시간. 흑암의 세력을 꺾을 준비를 하시란 말이에요. 흑암 세력을 꺾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단의 방법을 알면 여러분이요. 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포인트가 있죠. 오늘.
사단이 와서 공격해 올 것을 예수님은 전혀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뭡니까? 사단은 뭡니까?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한 개 더 생각해 볼 것은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행할지 모르고 왔겠느냐? 사단은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되게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시험하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왔겠어요. 이게 중요한 건데요. 사단은 여러분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도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질문 속에서요, 중요한 메시지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뭡니까? 여러분이 사단의 존재도 알고요. 또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고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단은 여러분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도요, 때를 따라 공격하고 빠지고 이런 작업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만 잡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언약을 안 잡으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사단은 이걸 알고 건드립니다. 한마디로 뭘 이야기합니까? 수시로 공격했다가 빠지고 공격했다 빠지면서 뭘 봅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찔러보니까요, 이 영적 상태가 너무 견고해요. 그러면 특징이요, 돌아갔다가요, 약간 롱타임 있다가 옵니다. 근데 탁 건드려 보니까 이게 뭐 바로 밥이야. 바로 눌러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견고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영적 상태가 아슬아슬하지만 아직은 뭐 찌르기가 힘들다 이러면요, 갔다가 얼마 안 돼 또 시험날 딱 나타납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영적 원리. 여러분은 늘 영적 상태가 견고하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첫째, 사단이 돌들로 떡으로 만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건 결단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지식이 아니요. 사단이 지금 왜 뭡니까? 어, 떡을 먼저 공격했습니까? 40일을 굶주린 것을 알았잖아요. 40일이나 광야에서 떼약볕 아래서 금식한 사람에게 식업한 거는 먹는 문제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인간이잖아요, 모습으로. 그럼 배고픔을 아신다니까요. 그런데도 결단했습니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복음에 이 마귀가 시험하는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근데 순서가 안 바뀐 거는 딱 첫 번째 시험은 뭐냐? 떡에 대한 시험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공명심이요, 명예심이요, 자존심이요. 근데요, 성전 꼭대기에 딱 세워놓고 뛰어내려 보라고 했어요. 이 때문에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네가 그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라는 거를 과시하시고 싶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근데 결단했어요. 마귀가 시험할 때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으면은, 지금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 맞으면 이 표현은요, 저와 여러분 보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하나님의 자녀가 맞거든 해봐라,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너 그리스도 맞으면은 뛰어내려 봐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결단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너 재벌 맞으면은 뭐 내한테 뭐 한번 보여봐 이러면 바로 시행할 거예요. 너거 삼촌이 뭐 높은 자리에 있다면 보여줘봐 이러면 막 바로 보여주려고 할걸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숨기고 절제하면서요, 그 마귀의 시험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마귀가 세 번째는 어떻게 나오냐? 거짓말을 딱 가지고요. 거짓말을 가지고는 타협을 합니다. 세상 다 주면서 세상을 이제 순식간에 다 보여주죠. 그러면서 뭡니까? 순식간에 보여준다는 말은 자기 뭐 자세히 보여주면은 들통나니까 순식간에 보여주면서 이것을 너에게 줄 테니 내게 절하라고 그렇게 시험했어요. 이게 사단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고 자세히 읽고 자세히 정리하고 자세히 묵상하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요. 여러분 나름대로는 디테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당하는 거예요. 절대로 디테일하지 않습니다. 저는 늘 습관이 성경을 다시 확인해. 유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그걸 또 본문패가 다시 확인하고 메시지하고 왜 이 본문을 이렇게 말씀하니까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을 자주 펴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억력이 상실돼 가지고 잘 메모리가 안 되는 거는 있지만요. 그런데 딱 보면요. 볼 때마다 내가 놓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살면서도 이런데 하물며 뭡니까? 영적인 게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순식간에 보려고 하고 단숨에 보려고 하고 쉽게 먹으려고 하는 습관 버려야 됩니다. 자세히 성경 읽으시고요. 자세히 묵상하시고. 자, 이때 예수님이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 그래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때 사단은 완전히 꺾였어요. 그 사단과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비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지식적인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인간은 그거부터 상당히 지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으면 되는 게 줄 알아요. 아는 게 아니고요. 상태가 중요합니다. 아는 것은 상태의 시작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변질돼 버리면 알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그 다니엘이 결단했잖아요. 뜻을 정했잖아요.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계속 기도했잖아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사단과의 싸울 결단을 하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광야의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결단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꼭 정기적으로 이 광야의 결단, 혼자의 결단, 외로운 결단, 언제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굉장히 어려움 당할 때, 아주 중요한 일을 할 때, 이럴 때 딱 잡아서 정기적으로 결단을 한번 해보세요. 차가 장거리로 가도 카센터에 가서 타이어 압력도 보고 장거리 가도 되겠습니까? 점검하는데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걸 앞두고요. 광야의 결단, 혼자만의 결단을 안 가지고 그냥 평소에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내 다 알지 않냐? 거기에서 다 속습니다. 자, 두 번째 예배. 여러분 예배 빼앗기면 안 돼요. 사단이 주로 시험하는 내용을 알고요. 중요한 예배와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의식주와 물질, 명예와 자존심을 건드리면서요. 예배를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배 빼앗기면은 다 빼앗깁니다. 자칫 잘못 나면 주의 종들은요. 교회 일이 많아가 예배 빼앗길 수 있고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 미래는 실패로 가는 거예요. 많은 중직자들은 아주 중요한 분인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예배를 우습게 여겨요. 아는데 뭐 여러분 제가 늘 부탁합니다. 내가 지명하여 누구 보고 이름을 거명하면서 막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메시지 흐름을 쭉 들으면서 빨리빨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배 놓쳐버리면은 다 뺏기는 겁니다. 지금은 관성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달려오는 힘이 있어서 계속하고 있는 것이지 구심점이 떨어지면은 원심력은 사라지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팽이가 잘 돌고 있다고 하면 언제까지 돌 것 같습니까? 끊임없이 돌 수 있는 구심점을 만들어줘야 원심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를 인간은 뭡니까? 끊임없이 원심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걸 추진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원심력을 만들어내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는 그 구심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구심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무엇을 경배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단은 절묘한 것을 보여주면서 경배의 대상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빼앗기지 말고요. 정확한 말씀을 잡아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은 다른 일에 조금 실패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빼앗기면은 여러분이 다른 거 모든 일에 성공해도 그 인생은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신을 가지세요. 내가 예배에 빼앗기지 않고 예배에 성공하면은 전부 다 성공하고 살려낼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배에 성공했다고 할지 그 기준점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정확한 말씀을 붙잡는 순간 사단은 도망가고 이때부터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뭡니까?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신명기 8장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한 겁니다.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은 짐승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사실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결단한 겁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말은 신명기 6장 16절 인용했는데 사단도 이 성경을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교만하거나 자만하면 안 돼요. 대부분 이런 상태에 빠져 있으면서 몰라요. 정확하게 말하면 인정하기 싫은 거죠.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내 이름 내고 싶고 내라는 생각에 내 주장 내 입장 내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저 주일날 이야기했잖아요. 대부분의 크리스찬은 10년만 다니면 성경 박사 다 돼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안다고 자꾸 생각한다니까요. 뛰어내려 봐라. 천사가 와서 너의 발을 받칠 것이다. 사단이 딱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가 지금 인용한 구절을 오해하고 있다. 잘못 인용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광야에서 주신 신명기 6장 16절 말씀.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고 적용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말은 신명기 26장 10절에서 인용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뭡니까? 사단이 예수님 보고 내게 경배하라 이 말이 되냐고요. 사단은요 보통 간이 큰 게 아닙니다. 그 간혹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도요 한 10년 되면 간땡이가 부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걸 보고 본인들은 확신이라고 착각하고 앉아 있죠.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는요 간땡이가 부은 겁니다. 사기꾼들이 사기칠 때 보면요 감당도 못하면서 순간적으로 간 크게 거짓말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참말처럼 딱 들리잖아요. 그래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기꾼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사기꾼도 잘 압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사기에 다 넘어가지 않는다는 걸 사단이 더 잘 알죠. 그런데 반드시 한 놈은 걸려들더라는 거예요. 그 사기 거짓말에. 그런데 그 한 놈이 누구냐? 내 자신이 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사단이 경험적으로 잘 아는 거예요. 사단도요, 사기의 확률을 알아요. 99%안 걸려드는데 1%딱 걸려드는 놈 딱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면 골라서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기 기준으로 인용하려고 하는 사람. 사단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시험, 영적 사기 치려고 했잖아요. 이때 예수님은 정확하게 성경을 인용함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겼잖아요. 이때 사단이 도망갔잖아요. 사단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정확하게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인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사단이 성경을 인용한 것은 인간의 탐욕의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나라는 것에. 크게 던지죠.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에. 예수님이 인용하신 성경은 인간의 본질에게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인간의 탐욕에 던진 것이 아니고 인간이라는 본질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 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디자인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게 인간이 사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딱 적용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할 때 참된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몰란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들면 안 돼요. 말씀은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는 뭡니까? MRI고 거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듭니다.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고치려고 안 하고요. 세 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부터 24절까지 쭉 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다. 이런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사단이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어 심부름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단어가요. 마귀가 시험을 당한 후에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죠. 얼마 동안 떠났다 돼 있어요. 얼마 동안 떠났다는 말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 언제 돌아옵니까? 누구에게 돌아온다는 말입니까? 다시 돌아와서 시험한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있다. 기도 응답의 체험을 하고 있을지라도 영적인 상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무너졌을 때 사단은 또 공격합니다. 영적인 상태가 무너진 사람에게 사단은 공격하는 겁니다. 그 대상을 찾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말씀을 붙잡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면 어떤 일이냐?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는데요. 사단이 딱 찔러가지고 영적 상태가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러면요,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갈 때 주의 사자가요, 모세 앞에서 인도하고 모세 뒤에 보하고 그 사자를 하나님이 보내셨듯이요. 이 성경 곳곳에 그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할 겁니다. 언제? 여러분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제대로 예배 드렸을 때 여러분 결단하셔요. 예배 결단, 말씀 결단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어떤 결단을 해야 될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의 결단이 있게 하셔서 예배를 온전하게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을 온전하게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광야의 결단이 외로운 혼자만의 나 혼자만의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노바디의 결단, 나띵의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노바디 상태로, 나띵의 상태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노바디, 나띵의 상태에 쏙지 말게 하시고 그 속에서 광야의 결단의 시간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치유팀이 함께합니다. 특별히 우리 치유팀을 통해서 전 교회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예배 전후 5분 집중 기도 통해서 우리 전 성도들이 동참해서 한 시대에 살리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세 가지 뜰을 회복할 일꾼들이 일어나고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한우들에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질병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누군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더 나아가서 미션을 발견케 하옵소서. 군선교사로 파견되어 있는 안정복 랩런트 박주진 집사님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평생의 증거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기도하겠습니다.